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에이멘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우리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신명기는 총 34장,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적지 않은 분량이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 차근차근 신명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또 특별히 한 사람 그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간략하게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7과 이 만나 세대라는 이야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에서 좀 집중해야 될 포커스는 우리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총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의 2번의 이 행위가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조사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을 한 세대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와는 반면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 즉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을 주 타겟팅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좀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 텀이 있었지만 인구 변동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 또 주목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히 인구 조사라는 것을 토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 숫자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진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영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였습니까? 이제 한 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처하 나가야 할 그런 전쟁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진영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의 커다란 이 반복되는 이제 주제는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당시 너무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그 모든 불평을 쏟아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모든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 자기 자체를 비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그 직전 앞 어디였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명의 유력한 자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이제 대표자들이 정탐을 갔다 오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0명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없으니 다시 뭐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배굽하자,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범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싫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배굽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죠. 무려 400~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오고 계시는 시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이배굽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이것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은 출애굽 세대에 있지 않고 이후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옮겨가게 돼버리셨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안타깝지만 모두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연단의 시간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태어날 때부터 광야였던 그 만나 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중간 부분에 레위인들의 반역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아론 지파들만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로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요. 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임의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해프닝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고, 또 민수기 하반에 가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인구 통계를 조사하면서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왜 땅 분배가 중요했었습니까? 그들은 제사 나라였죠. 제사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제사를 이 진 중심의 성막에서 하기 위하였다면 엄청 많은 재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인구에 따른 비례되는 땅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민수기 하반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막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8과의 제목은 만나학교 졸업이에요. 이제 지난주는 만나 세대였고, 이제 만나학교 졸업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즌 동안에 모세가 만나 세대들을 특별히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는 장면이 지금 이 신명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만나 세대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는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기 2달 전에 모세에게 최종 설교를 듣는, 마지막 연설을 듣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는 자연스럽게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엑기스를 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만나 세대를 위한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앞에는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제 만나 세대들만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모세 당시에 자기와 같은 세대는 사실 출애굽 세대죠. 자기와 동년배는 출애굽 세대죠. 그런데 출애굽 세대들이 다 뭐합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기들도 너무 많겠지만 동시에 죽은 사람들도 그만큼 있다 없다?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싹 다 죽고 싹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해주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아마도 한 60만 명 이상의 장례를 치루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장례를 집례를 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덧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천국 소망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의 현장, 이 장례의 현장이거든요. 아마도 모세는 광야 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자신보다 앞서서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가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 끝말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를 듣는 이 만나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자신과 함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자신이 양육한 아이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먼저 배신할 거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시에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할 것을 모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그 2달 전에 만나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신명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학교 졸업식이라고 지금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 세대들이 지금 졸업식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고 들어주십시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연설하는 장면,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인데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은 아라바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라바 광야는 모압 평지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누구에게 전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 무리는 광야 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기가 직접 다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바로 지금에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명확하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조금씩 파트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첫 단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설교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이때까지의 지난 과거를 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 특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껏 광야를 벗어나면서 광야 시간 40년을 보내면서, 아니 더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모세는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이 일을 회상하거든요. 여러분, 왜 기쁨 가운데 모세가 그 옛날 일들을, 과거 일들, 한 4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나 세대들은 그 당시에 태어나기 시작했던 아이들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잘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떠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떠면 그 이야기를 본 적도 있지만 자기는 본 적이 없는 세대들도 있었겠죠.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특별히 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또다시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기대하지 않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모세는 이전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너희들의 역할들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두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지금껏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만나 세대에게 지난 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쁜 장면이 신명기 4장에 나와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기쁜지 정말 자신의 표현으로 이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나간 날을 뭐 해보라?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일을 떠올려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믿음 없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려운 마음, 다시 이배굽하자,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이들은 언급합니다. 모세는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마.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잡고 가나안 입성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의 본격적인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만나 세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컨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지금까지도 이 쉐마 본문은 유대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들은 자녀들을 쉐마 교육법으로 양육하고 있죠.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4절에 보면 들으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쉐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쉐마는 우리가 들으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는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에 들으라라는 말에 함의된 또 다른 의미는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단순히 들으라, 여러분 들으십시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와 동시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쉐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다면 모세는 뭐라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체킹해야 될 단어는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사랑하다, 뭐 감정적인 상태라는 단어만 번역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결단과 헌신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마음까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결단,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어쩌면 우리도 그 결단이나 헌신의 의미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죠. 감정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깊은 태도와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이라는 얘기가 없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하셨을까요? 바로 십계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성경책 부분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2는 한번 볼까요? 좀 긴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마태 끝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의 자녀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의 자녀의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신명기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만나 세대는 없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의 또 한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설교라는 이야기보다는 당부사항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부사항, 어떤 규칙. 이제부터 얘기할 부분은
이제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 세대가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기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삶의 문화와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현대 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들을 더 잘 깊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시의 현대의 기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의 법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첫 번째 그 규칙부터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미 우리가 성막 시스템을 통해서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만내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드려서도 안 됐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졌어야 했습니다. 아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됐었죠. 그리고 정해진 시스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고요. 또 제사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규칙과 제사법 5가지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3가지 기준을 통해서만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쭉 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신명기 19장을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망가는 성이 도피성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을 기준으로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곳, 이렇게 총 6곳을 요단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의 거리는 각 지역마다 50km가 넘지 않도록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이유는 어떠한 방향으로 뛰든지 간에 하루 안에 그곳으로 당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걸까요? 딱 한 사람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냥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내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 버려서 그 도끼가 누군가에 해를 끼쳤다, 죽였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죠?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한국 법에서도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감한 죄를 처벌받습니다. 형벌을 처벌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해보보법이 이제 그 당시에 통념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똑같이 죽게 했었던 것이 당시 보편적인 사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졌든 의도를 가지지 않았든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몸을 피할 수 있게, 그리고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이르게 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높은 사람에게 적절한 판단과 또 재판을 받고 나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그곳에서 숙식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법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관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센세이션한 낮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11조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고 귀를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바르시는 하나님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고 또 11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죠?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먹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도구는 11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11조를 어떻게 냈냐면 토지에 대한 소산의 값을 11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맺은 그 열매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이곳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작은 것,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큰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구조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말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10의 1조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10의 1만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했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둬들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드렸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제사를 싹 가져와서 하나님이 먹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제사로 드려진 모든 11조를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들, 특별히 제사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공급되게 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그들의 11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돈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1조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드리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고백의 표현이요, 사실은 우리의 해야 될 의무이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저는 단연컨대 얘기합니다. 11조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11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인지 여러분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언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어져 가게 될 키워드는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건물을 짓는 걸까요? 나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까요? 농사를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새 땅에 정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제사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안정이나 부유나 부강이나 그리고 국방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풍성하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전혀 화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화목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평안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위장 평안이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과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조차 우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의 가진 것 모든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 고독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레위기 26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다 이야기했던 건데 모세가 한 번 더 이 만나 세대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전혀 힘들지 않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나 세대가 모세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율법이 어려워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망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될 거고 우리의 가진 것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으시겠다고 하니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뭐라고? 그것을 아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족한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요, 그리고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그곳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고 긴 이 모세 오경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전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1장 34장까지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모세가 노래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인생을 좀 한번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메시아 신도름에 정말 기쁘게 살았다가 자기의 동족들은 다 죽고 혼자 살죠. 그러면서 갖은 좋은 교육들을 이집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경험하고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데 40세가 되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감독관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은닉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되죠. 그때 자기 애굽 왕 어머니도 못 봅니다. 바로의 딸도 못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끔 버려진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게 돼서 십보라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게르솜을 낳았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이드로 집안에서 목자로 살다가 그러면서 80세 때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과 신랑회를 펼치다가 무려 80세 나이에 다시 이배굽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고향을 4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세 때 자신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40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사는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러면서 갖은 모함과 갖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이 형제 남매인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까지 받아가면서도 이걸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근데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 하나 통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때까지 함께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뒷모습으로 모세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뒷모습이 또 모세의 뒷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맡은 이 권위에 대해서 다 물려주는 장면이 이제 후반 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라, 다음 세대에게 교육과 양육을 해라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본문 6장을 그 뒤로 11장에도 보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이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것을 단지 우리 세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육해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딱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퇴장하기 직전에 자신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아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뭐 하라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이 율법은 우리의 입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건 누구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행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생명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로써 이제 모세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그렇게 방대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새롭게 콜링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겠죠. 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게 하고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 없이 이 만나 세대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 주간으로 다음 주는 수요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독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더 궁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